실버학교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좀 젊다고 여러분 웃었지만 그냥 좋은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곧 저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새싹들을 잘 키워야 되고, 또 인생의 황혼에 있는 이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더 흥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어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었지만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참 행복해 하시고, 이 교회, 수원성심교회 나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 일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일은 정말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정말 이쁜 눈길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30여 명이 넘고 거기에 이제 교사들로 헌신해 주고 또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늘 한 40여 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그래요. 제가 귀가 하도 커가지고 별난 소리를 다 듣는데 실버학교에다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는데 지금보다 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려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좀 늦은 편이지만 이제 시작했으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젊든 나이 드셨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죽하면 찬송가를 지은 어떤 분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입이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에요.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 나아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번 좀 따라서 하면서 고백을 해봐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게 됐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멸망의 법, 형벌의 법, 영원한 진노의 법에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해방시켰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앞부분에도 다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6장에 들어오면서 6장의 1절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한 자가 되었다고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 돌아가심은 곧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이 곧 나의 멸망할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권세 최고의 권세는 뭐냐 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잠자고 계시지 않고 죽음으로 그냥 누워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멸망할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생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생명의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단어는 뭡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복으로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멸망할 사람이 예수님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멸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또다시 이 멸망할 죄가, 나를 멸망시키는 이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돼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굉장히 간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에게 가까운 게 아니고 사탄에게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한번 쉬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사회에,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이 앉고 걸어 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앉고 싶대요. 앉아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눕고 싶대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응?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서 연관을 시켜보면은요, 아유, 오늘 수요 예배네, 아유, 오늘 낮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요번 수요일은 쉬어야지. 그리고 쉬었어요. 그러면은 이번 수요일은 쉬어야지 그리고 쉬었으면 다음 수요일에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요일이 또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제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마음하고도 달라. 그냥 이제 수요 예배는 가지 말아야지.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몸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 몸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고 쉬어보니까 뭐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아니면 어떤 작정 기도든 기도하던 분이 기도를 안 하고 쉬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몸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한 걸. 이거 왜 그래?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은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주체가 되는 영혼은 그렇게 되면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영원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은 안 돼요.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몸이 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이 그거를 지배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다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법 아래로 가고 죄 아래로 가고 그 멸망의 그늘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한 가지예요. 따라서입니다. 나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내주지 말자. 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죄한테 내주면 안 돼요. 그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예, 그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죄의 무기로다가 사탄에게다가 갖다가 바쳐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선언이고 신앙적 갈림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지요. 몸으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은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를 진실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측하는 것을 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실도 아닌 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오해한 거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오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돼요. 오해는 셋을 딱 빼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돼. 이해가 되게 해야 돼. 이해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보면 오해는 뭐예요?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해는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해가 됐어. 오해가. 이게 꼭 뭐 숫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사실적으로 하고 진짜로 해가지고 이해가 돼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오해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자꾸 추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자꾸 주장을 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들다 그게 잘 안 되면 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추측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말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내 몸도 혹은 마음까지도 사탄이 사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뒤에 얘기한 거는 꼭 해야 할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14절의 결론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의의 무기로 지체를 드리는 사람들은 죄가 주장을 못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